자,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4장 이것은 전체가 다 뭐라고 불리냐면 천국장이라고 재림장이라고 그래요. 재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세상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말세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가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 마지막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이웃을 섬길 것인가,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주인과 세 명의 종이 나오죠. 여러분 세 명의 종이 나오는데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서 줘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좀 달라요. 하지만 재산을 나눠줘요. 여러분 재산을 나눠준다는 것은 재산을 당시 여기에서 종이라고 나오지만 당시 유대 상황에서 이렇게 재산을 맡기는 것은요, 그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그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서로 아주 긴밀한 신뢰 관계에 있는 마치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종이에요. 재산을 맡겨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어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에 엘리에셀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종이지만 그 주인과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을 다 맡길, 심지어 상속을 다 해줄 그 정도까지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에게는 마치 아들과 같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면서 5달란트 능력에 따라 준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2배를 남겼어요. 10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됐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평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고 사업을 해서 또 이걸 다시 돌려주었던 그 두 종들에게는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네가 5달란트 더 남겨서 또 2달란트 남긴 거는 5달란트의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어요. 하나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엄청난 벌과 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26절 이하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고 이 무익한 종은 내어 쫓아서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 말세를 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없더라고요. 그냥 이 땅에서 억지로 어떻게든 살아가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 좀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면 그것만으로도 진짜 적은데 어떻게 충성이라는 말이 감히 내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매일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요즘 교회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면서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모든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고 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좀 띄워주세요. 안 꽂아가지고.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좀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 오늘 이거 하나는 좀 외우고 가세요. 주보 안에 있어요. 피스티스.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때 아까 제가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충성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호스피스 아니고 피스티스. 충성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충성하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군대죠. 군대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크푼이 안 되면 되게 하라였어요. 학교에서 크푼이. 우리 선생님이 공수부대 출신이라 해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거죠. 무조건 복종하라.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 뭐 귀신 잡는 해병 이거였죠. 군인으로 6.25도 참전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거기에 안식되어 계시죠. 그래서 제 시골 친구들 가운데 해병대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골에서 해병대 갔는데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저도 해병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못 갔지만 간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휴가 나와서 우리 집에 오면은요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하늘 같은 해병적이라서 그러면서 뭐 그냥 고기 굽고 막 술 막 이렇게 먹이고 막 이러셨어요. 제 친구 가운데 84년에 종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해병대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휴가를 나온 거예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같이 뭐 제가 그때 예수 믿지 않고 했을 때니까 술도 워낙 좋아했고 같이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시면서 야 군대 얘기해봐 그랬더니요. 군대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랬더니 야 한 번만 해봐라 했더니 나중에 술이 좀 들어가니까요.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이 굉장히 힘들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 어떤 게 힘들었어? 그랬더니 행군을 가는데 쭉 가다가 갑자기 논으로 막 들어가요. 다 논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전부 개구리 잡아! 그랬대요. 개구리를 잡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개구리를 딱 잡았더니 자꾸 손으로 들었더니 그 다음에 명령이 뭐냐면 먹어!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마치 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어. 저희 아버님이 한 거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막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술이 많이 취하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막 얘가 막 껄껄꺽꺽꺽꺽 하면서 상관에 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그런 일을 시키나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하죠. 화가 굉장히 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행위적으로 시키는 일에 복종하고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래서 성과를 많이 거두는 것이 충성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그에 따라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참 충성된 일꾼이다라고 말들을 하죠. 점점 갈수록
사실은 뭐 맡겨진 일도 이제 다 내려놓잖아요. 그만두는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런 분들이라도 있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충성된으로 번역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그런 외적인 그런 행위적인 의미보다는요,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내적인 마음의 상태. 이것의 어근이 뭐냐면 페이도라는 말이에요. 페이도.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설득을 당하다라는 거예요. 페이도. 페이도에서 이 피스티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오면 persuade가 나와요.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스티스는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진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내적인 상태가 피스티스예요. 오늘날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겉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뛰어다니며 헌신하면서 충성하는 모습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전혀 피스티스하지 않는, 순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에요? 윗사람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요구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지만 그 마음 내면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괜히 잘못 보였다가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억지로 참고 그 말을 듣는 것이지, 정말 내가 사회 그 윗사람 아니었으면 한번 대들고 받아버리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사회나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행동적인 피스티스, 외적인 충성과 신실은 많이 일어나지만 마음으로 진짜 순복하는 내적인 피스티스, 진짜 피스티스, 마음의 충성과 신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막 사역 안 하고 푸시했는데 요즘 안 해요. 그게 겉으로 막 안에서는 저기 하는데 겉으로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설득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굉장히 기뻐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맨날 아빠는 그냥 굉장히 좋아, 마음이 좋다고 굉장히 기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은혜죠. 은혜를 확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충성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말씀 듣는 것도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기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순복을 원하세요. 마음의 순복을 원하세요. 마음으로 충성하고 마음으로 신실하고 마음이 피스티스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가 이제 나에게 마음으로 순복하길 원한다. 내가 온 만물의 창조주이고 너를 만든 너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너의 하나님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충성하고 마음으로 신실한 종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원하십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부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 찬양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아니면 매일 실망시키시는 것 같아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셨다고 여러분 고백이 나오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최용덕이라는 분이에요. 옛날 이 찬양곡을 보면 최용덕 이분이 지은 이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 가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분의 딸은 어릴 때 중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놓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찬양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딸의 병이 재발되어서 16살 되는 어린 나이에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여기 16살 누가 있어요? 여러분 16살이면 아마 2008년생 정도 돼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그렇게 아프고 슬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 곡을 지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이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렸기 때문에, 완전히 순복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설득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설득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설득되는 거예요. 누가 설득하시나? 하나님께서 설득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복하는 진정한 내적 피스티스,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샬롬의 축복, 평안의 평안. 우리에게 이런 샬롬의 축복,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겉의 행위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피스티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어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 샬롬, 진짜 샬롬, 평안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늘의 참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내적으로 순복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두 번째는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왜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을 하셨을까? 2배로 남기고 또 남기지 못해서 책망을 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전체를 잘 읽어보면서 그 종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종들의 마음. 여러분 다른 두 종은 주인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씹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의 마음이 뭐예요? 지금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욕심이 많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서 착취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인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인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주었는데 한 달란트는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여기 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는 이 금을 세는 단위예요. 한 달란트는 금 34kg예요. 34kg면은 여러분 어제 제가 찾아봤어요. 시세로 금 1kg이 뉴질랜드 달러로 얼마인가 했더니 109,655불이에요. 109,655달러가 금 1kg, 1kg은 얼마큼 될까요? 한 이 정도 될까요? 1kg의 가격의 시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한 달란트 34kg를 34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72만 8,270불, 약 370만 불을 지금 맡긴 거예요. 여러분은 그만한 돈을 370만 불 되는 돈을 누구에게 맡길 것 같아요? 가족에게도 잘 안 맡길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가족 같은 사람, 그죠? 가족이 아니더라도 만약 그런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렇게 지금 이 한 달란트 이 종에게 주인이 그를 신뢰해서 맡긴 거잖아요. 그렇게 맡겼는데 그 종은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고 신뢰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마음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 뭐예요?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잖아요. 이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에는 충성 여부보다 착하다는 말과 악하다는 말. 그래서 뭐예요? 지금 평가할 때 너가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착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너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구나 하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너가 악하다. 착하다, 악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피스티스에는 착한 마음이 전제돼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그 원인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들이 받은 달란트의 수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이 비유를 딱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그런데 모든 종이 다 비교하진 않았어요. 2달란트 받은 종 보세요. 다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자기는 반도 안 되는 걸 받았어요. 그런데 비교하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비교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언제 들어요? 시험은 비교할 때 드는 거예요. 비교할 때 우리에게 착한 마음이 들어요? 그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것도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비교할 때 우리에게는 늘 안 좋은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교회에서 들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중세에는 경건 훈련을 하면서 수도사들이 사막에 나가서 사막 이 모래로 이렇게 오랜 동안 굳어져 있는 필라라고 하죠. 그 기둥이 큰 기둥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그 위에 굉장히 높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을 보려면 어디로 가냐면 사막에 가가지고 그 기둥 위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에 쉽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다, 금식하면서 경건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 수도사에게, 야, 내가 이 맛있는 걸 주겠다. 네가 먹고 싶은 걸 다 주겠다. 그랬더니 너 금식 그만 끝내고 내려와.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해. 아니야, 나는 이게 꼭 예수님 시험하는 것 같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큰 명예와 돈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그랬는데도 꿈쩍을 안 해요. 또 막 그 예쁜 여인들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해요. 그런데도 꿈쩍을 안 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계속 뭐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속삭였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였는지 아세요? 야, 그런데 너랑 친한 그 친구 있잖아. 요번에 주교됐어.
요번에 주교가 됐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에서 그냥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면서요. 그러면서 모든 경건이 다 깨져. 여러분, 남과 비교는 그렇게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과 주인과의 관계에 집중해요.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믿고 이 큰 것을 나한테 맡겨요. 그래서 거기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착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370만 불이 아니라 370만 불이 아니라 한 달란트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데 왜 실망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믿으시고 신뢰하면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세요. 여러분, 신뢰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피스티스의 마음이고 착한 종의 마음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님께 착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께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결사하는 오랜 후에. 결사하는 오랜 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언제 하는가? 오랜 후에 한다. 오랜 후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피스티스 충성에는 오랜 동안 지속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순간 얼마 동안 반짝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피스티스이고 그것을 보고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열심히 충성하다가 잠시 시험 들고 빠져서 방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또 다시 마음을 살리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피스티스 충성하는 그 삶, 오랜 기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기간을 통해서 충성하세요. 근데 오랜 기간 시험에 들고 잠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잠시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충성하세요.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성당에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17살 때부터 거기 성당에 관리 집사가 되어서 교회 청소와 심부름 같은 잡다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 5분 동안 종치는 일을 했어요. 그는 5분 전에 종탑에 올라가서 종주를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딱 시간에 맞춰서 5분간 종을 칩니다. 그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런던 사람들은 그 종소리에 시간을 맞췄대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존은 철학 교수가 되었고 작은 아들 제임스는 의학 교수가 되었어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권합니다. 아버지, 이제 종치는 일을 그만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니콜라이가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죽기까지 종을 칠 것이다. 76세 때 병이 들었어요. 혼수 상태에 있다가도 종치는 시간만 되면 정신이 깨어요. 그래서 가서 부축을 받고 가서 종을 쳐요. 그리고 종을 치고 난 다음에 또 의식을 해요.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며칠 동안 반복하다가 또 종을 칠 때가 되었는데 근데 또 부축을 받고 종탑에 올라갔어요. 종줄을 잡고 기도하던 니콜라이가 거기서 숨을 거둬요. 그 자녀들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내가 죽을 때까지 종을 칠 것이다. 종을 치다가 죽었지. 그래서 엘리자베스, 당시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니콜라이의 시신을 영국 황신 묘지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장례식날 런던 대부분의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고 유흥업소들도 자진해서 다 쉬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요. 이 니콜라이의
그 니콜라이가 죽기까지 충성했던 마음,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예요. 그래서 그 피스티스의 모든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비록 종을 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변함없이 마음을 다해서 피스티스한 삶으로 그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콜라스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저는 그냥 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주님의 평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맡기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피스티스한 삶을 사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을 하실 때 나에게는 뭐라고 하실 것 같은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충성하지 못하여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이 시간에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평과 불명과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며 그것을 덮고도 남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